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길
약한 자의 강함과 능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말씀 오늘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연락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자 요한의 세례만 알따르니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한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고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연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령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울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자기의 어떤 결정권과 그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이제 사역을 하다가요, 이제 여기 수리아, 즉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바울이 왜 고린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해 볼 수 있는데요. 그 해답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제 바울이 안디옥에 도착한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것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그런데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제자를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 땅으로 가서 그 제자들을 만나서 그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그 고린도를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 고린도를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는 것이 쉬웠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그 이전과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번아웃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서 다시 소생하여서 이제 그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감당하면서 거기에서 거둬들인 열매가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에 조금만 더 사역하면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시 바울이 전한 그곳에 가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익숙하기도 했고 좀 더 열심히 사역해서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그 고린도에서 더 사역하고 싶었지만 바울은 그 발걸음을 어디로 옮겼습니까? 다시 복음을 전한 1차 전도회에서 복음을 전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그의 삶의 주도권과 결정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겼구나, 그러한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갈 때에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잠깐 들려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회당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우리에게 조금 더 머물러서 그 복음을 더 풀어서 우리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며 너에게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며. 그러니까 바울은 그 선택권, 내가 가고 서는 것, 머물고 가는 것, 그 모든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에 머물러야 됩니까? 아니면 가야 됩니까? 서야 됩니까? 아니면 가야 됩니까? 이렇게 늘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이 묻는 것은 나의 결정권과 주도권이, 나의 인생의 결정권과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볼 수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춰서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상식적으로 이것을 선택해야 되고 저기에 가야 되는데 아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한 곳에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이제 이어지는 이제 등장하는 이 또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과 더불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한 부부의 그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요,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바울이 떠날 때 함께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브리스길라와 또 아굴라가 이 부부가 바울이 떠났기 때문에 그 고린도 지역을 떠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떠나는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바울과 함께 그 고린도를 떠날 때에 함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습니까?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이 에베소에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 나의 사명을 감당해라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에 우리가 2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아주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 에베소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찾아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볼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그 당시 아테네와 그리고 바울이 태어났던 길르기아 다소와 더불어서 그 당시에 3대 학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가 무엇이 좋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언변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볼로의 한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그가 누구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복음에 대하여서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복음에 대하여서 온전히 경험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회당에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선포했는데요.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그 복음의 내용을 들었을 때 뭘 느꼈습니까? 아볼로가 복음을 지금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조용히 데리고 와서 그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가 이 복음에 대하여서 자기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대하여서 배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의 겸손함을 볼 수 있는데요.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복음을 이제 듣게 되었을 때에 그가 복음을 정통적으로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가 이제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시 옮겨서 그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가 선포한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려라.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요, 그 당시에 이 복음 전도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에베소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 역사가 가능했던 것이요. 이 역사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간증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은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멈추라고 하시면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나의 주도권과 나의 결정권이 온전히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오늘 또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이 물음을 묵상하다가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향한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과 또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또 경험했던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자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나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간증하며 또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강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세강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또한 온전히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가며 또한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드리는 그 기도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자리를 일어서서 일상의 삶을 온전히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폭염대피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주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세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부와 또한 유치부를 또 인도하여 주셔서 준비되어지는 수련회와 또한 여름 성경학교에
또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또한 이때어 살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